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세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야 분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간단하게 다루지 않아요. 아주 그 수술을 하든 아주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탐사해가면서 수술을 하듯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왜요? 왜 아볼로와 바울이 나와요? 당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아볼로와 바울은 서로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 돕는 동역자들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저 무식한 바울파. 나는 바울파야, 저 이 저기 뭐지 무식한 뭐 문제 있는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고 아볼로고 뭐 다 누구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사역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보통 집사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집사라는 게 꼭 직분으로서의 집사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종을 의미해요.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러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냐? 실제로 그리스어로 보면은 더 이제 약간 멸칭처럼 얘기를 해요. 야, 아볼로 따위가 뭐고 바울 따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다 종들 아니냐, 지금 이거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성규 뭐 그게 뭐 종이 종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 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이게 소중한 일이 아니냐? 소중한 일이죠.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근데 둘 다 필요했죠. 그렇죠? 심어야 물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심고 물 주면 자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심어야 되고, 심고 끝나면 끝납니까? 물을 줘야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죠. 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이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건데 왜 그 둘 가지고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일은 한 가지나 하나다. 둘이 하나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비유를 또 집으로 넘어가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밭으로 얘기하면서 어 이제 그 열매를 맺는 비유로 넘어갔다가 또 다른 비유로 넘어가는데, 그 비유는 이제 건물 비유예요. 건물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갑자기 건축 비유인데 이 건축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첫 번째 터가 뭡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세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시건교회가 구제를 잘할 수도 있고요. 시건교회가 뭐 서로 따뜻하고 뭐 분위기도 좋을 수도 있고, 시건교회가 아주 수준 높은 신학적인 강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아닙니다. 심지어 시건교회는요. 시건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됨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터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겠죠. 근데 그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여기 누구든지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삶에서 사역자니까는 같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라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는 학자에 대해서 따라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정통적이고 쉬운 해석은 이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물을 지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시험의 때가 찾아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심판의 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시험의 때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심판의 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시험의 때를 지나고 나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15절.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만 겨우 이 저기 불 가운데서 아무 상도 없이 구원만 받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은 차이가 있죠. 그렇죠? 한쪽은 불에 안 타요. 예, 원래 불에 안 타요. 한쪽은 불에 타죠. 예,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타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세상 지혜, 세상의 자랑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보세요.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그 나무나 풀과 짚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 셋은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있잖아요. 얘네 셋은 이미 불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에요. 나무나 풀과 짚은요, 불을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불을 한 번 통과하면 얘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금과 은과 보석이 상징하는 건 이겁니다. 영원한 것, 그리고 고난을 거친 것,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리고 나무나 풀과 짚은요, 겉으로 볼 때는 삐까뻔쩍해 보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유한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징하죠. 자, 적용을 좀 해볼까요? 첫째, 복음 사역자들 어떻게 모아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열을 될 수도 있고, 복음 사역자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서로 싸우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복음 사역자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저와 우리 시건교회 교육자들은 감사한 사람들이죠. 저도 다른 교육자들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런 사람이고요. 우리 역시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실질적인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은 종종 잘못된 재료로 건축합니다. 예. 그러니까 종종 저도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래 타고난 은사들, 뭐 무슨 뭐 경영학 지식들, 뭐 별로 있지도 않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기술 이런 것들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려는 욕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고 기술만 찾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저 인간을 계속 기도하게 해주세요. 계속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기의 그 잔기술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은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비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오광일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은혜가 좀 되는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저 노래도 못 부르고 참 가끔 저기 화음 혼자 넣는데 막 틀리고 막 그런, 정지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저 계속 화음 넣을 거예요. 헛소리인가? 어쨌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시간교회를 이루는, 그러니까 이제 시간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이루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잘못된 사역자겠죠. 근데 복음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역자인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들지 않아.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면 저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재료로 삶을 건축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능력같이 언젠가는 타버릴 것으로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상이 없겠죠.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뭐 좋은 대학 나왔어, 내가 뭐 해냈어, 내가 무슨 뭐 어떤 성취를 이뤘어, 내가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떤 데 재능과 능력이 있어. 그러면요 그걸로 자랑해가지고 삶을 그걸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불탈 것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자랑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재능과 은사가 있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영원히 자랑스러울 만한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자랑하려고 들지 않아요.
심지어 약간 그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아 뭐 예를 들면 여기 중에서 공부 잘하거나 무슨 뭐 학벌이 좋다 그러면 그게 학벌,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꾸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학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성공 못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학벌이 좋은 게 내 삶의 걸림돌이야 항상. 그게 내 자랑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그만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평안해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랑이고 나머지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존재로 자랑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하세요. 이 우리는 기껏해야 뭐 학벌이나 우리가 이루는 직업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해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보기에 그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세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이 너 저리 가버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분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탈 것들 말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을 믿고 우리 가지고 있는 다른 자랑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공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것으로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찾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가져도 교만하지 않는 넉넉하고 기쁜 정체성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